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결단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다인 프레이즈의 귀한 찬양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의 삶으로 구별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걸음 더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은 약속이고 법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의 기능은 그 법을 통해서 그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 속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그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합니다. 이것이 법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또 다른 기능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법의 표면적인 기능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법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법의 다른 기능은 어떤 것인가? 바로 잘못된 것의 재발 방지에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통해서 다시금 악이, 다시금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법 적용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을 묻는 것에 집요하리만큼 집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죠. 그 오류에, 그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책임을 묻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늘 그 정도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책임지울 사람을 찾고 그 책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잘못을 계속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벌어졌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고통당한 사람만 그 마음속에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혹 잘못을 물을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그 이후에 단계가 없는 것을 봅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154명의 아까운 생명을 잇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에 대한 지루한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소리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참사가 도대체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누군가는 책임을 물고 뒤집어 쓰는 정도에서 그치니 늘 재발 방지는 뒷전입니다. 그러니 치유와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꽃다운 청년들, 꽃다운 청소년들이 크고 작은 인재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참사를 겪으면서 생명을 잃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더 본질적인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 한 걸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의 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얻었다, 온전하게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5절의 말씀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이나 나오고 있고 더욱이라고 하는 것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욱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자리, 지금의 영광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깊게 나아가는, 한 걸음 더 풍성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마음속에 깊게 와닿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8절에는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의 직분의 영광이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보다 더 크고 더 깊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율법 조문에서 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세가 받은 율법 조문은 돌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 말씀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율법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다만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 뿐입니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은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돌에 새겨진 율법 조문도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였습니다. 모세가 최종적으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릴 만큼 풍성한 영광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습니다. 영의 직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왜 성령의 역사가 율법 조문보다 더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죄에 얽어매어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영광스럽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도 영광스럽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이 종이에 인쇄물로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 새겨진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에 새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될 때 더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시대 악이 무엇이고 이 시대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교회에 오는 외적인 모습들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조문으로 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기록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들의 삶이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9절 말씀은 앞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정죄를 낳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죄를 이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국에서 밀농사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건달들이 말을 타고 그 밀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두 누나를 빼놓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주범을 잡고 보니 왕의 아들이 주범입니다.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누나를 빼지 않을 것이라면서 뒤에서 왕을 비웃고 왕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던 왕은 눈을 뜨면서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내 아들의 두 눈을 뽑아라. 이렇게 명령하자 여러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왕자님의 눈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왕은 단호했습니다. 왕은 분명한 정죄를 통해서 자신이 한 약속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법을 지키고 백성들의 밀밭을 소중히 여기는 왕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좌중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뒤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왼쪽 눈을 뽑았으니 다른 오른쪽 눈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로 아들의 눈을 뽑는 것도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죄가 있으니 오른쪽 눈은 내 눈을 뽑도록 해라.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왕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단호했고 자신을 대신해서 오른쪽 눈을 뽑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죄를 통해서 법을 세우는 것, 잘못한 아들의 왼쪽 눈을 뽑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더 영광스러운 것은 희생을 통해서 법을 초월하는 의의를 드러내는 것, 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오른쪽 눈을 뽑는 것, 더욱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죄는 쉽습니다.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며 올레 그르네 이야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뒷담화 테라피라고 할 정도입니다. 뒤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생각은 이렇네, 내 생각은 저렇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심지어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아주 올곧은 기준까지 세우면 그 정죄에도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죄는 쉽지만 희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희생은 날카로운 정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더 영광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스스로 감추지 않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 또한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드러난 죄를 용서하면서 죄의 결과인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간구를 의인의 간구로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두 번째 더 나아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바로 정죄에서 희생으로 세우는 의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의가 이 복된 교회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이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인의 모임인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여러분,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는 영광되었던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더 큰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 영광스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비록 교회 건물은 없어도 옮기는 곳마다 성장을 거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자리는 지금 비어있고 교회를 떠들썩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전성기와 같던 그 시절 이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영광이 없을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다, 과거에는 우리가 저랬다라는 말로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보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찬란함을 기억하던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새 성전의 초라함을 바라보면서 비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야훼 하나님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두 번째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화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형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낸 성전의 완공을,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모은 자신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한 걸음 더의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영광 되었던 것에서 더 큰 영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더 큰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예배는 이랬네, 이전의 교회는 저렇네, 우리가 먹고 있는 점심이 이렇네 저렇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의 범위 안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더욱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이 닿는 대로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과거의 모습보다 현재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보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이 공동체가 드리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 더욱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부흥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옛날 일로, 그것이 나 때에 있었던 일들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되었던 과거 부흥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큰 영광 가운데 홀로 서 계신 하나님을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외형적인 초라함과 외형적인 화려함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 마지막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받은 율법 가운데는 여러 절기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한 절기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절기에 대한 법이 있었죠. 또 번제, 속죄제, 화목제와 같은 여러 제사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절기, 모든 제사법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 율법의 조항, 율법의 외형은 우리 현대교회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영광이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율법의 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셔서 우리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완성케 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 걸음 더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없어질 것에서 길이 있을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종교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이 땅에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땅에 없어질 돈과 명예, 권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나름의 그것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주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케 되는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길이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의 영광을 잡으려고, 그 영광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길이 있는 영광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넓은 길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의 영광은 곧 사라지게 될 영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이 있는 길에 영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길이 사라지지 않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 조문에서 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매번 들고 다니는 그냥 옆구리에 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진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또 우리들의 신앙이 정죄에서 의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영광되었던 과거에서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없어질 것에서 길이 있을 것으로 우리들의 걸음을 옮기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율법 조문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의 삶의 정죄에서 우리들의 삶의 희생으로 세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의로 우리들의 삶의 영광 되었던 과거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들의 삶에 없어질 것에서 길이 함께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